찬송가 86장을 시와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데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냥 시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찬송처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단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황송하죠. 정말 황송합니다. 은혜스럽게도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형제라고 하는 근원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한 근원에서 났다. 그렇게 우리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황송할 따름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죠. 모자랍니다. 온전치 못하고 흠집투성이고 죄에 빠져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그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주님을 닮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외모가 주님을 닮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을 닮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한 근원에서 났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참 감사하죠? 만일 성도라면 우리가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난 주 중에 1박 2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목사로 계시다가 부임해 가신 세 분의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수양관에서 1박 2일을 지냈는데 한 분은 서울 5년 동안 심호하셨고 한 분은 충남 경북에서 각각 1년 동안 그렇게 담임 목사로 지금 심호하고 계십니다. 새벽 4시까지 서로 간증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들이 서머나 교회를 닮아서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성장해 가고 있고 평안하다는 그런 간증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모여서 형제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 10년 넘게 같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부목사로 계시던 분들이 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형제와 같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메시아 시편인 시편 22편 2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로 울려 퍼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교회 안에는요, 성도들이 사람들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는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자신의 소유물이나 교회가 자신의 어떤 소망들을 이루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방선거와 대선이 또 치러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올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중진교회 정도 됐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으로 우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 유행하는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나안 성도와 그리고 또 하나는 철새 교인들과 또 하나는 이제 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숨은 그리스도인이나 철새 교인이나 아니면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가나안 성도, 철새 교인 그리고 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독특한 용어가 교회 안에서 쓰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보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 성도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좋은 용어가 아니죠. 또 철새 교인은 교회를 결정하지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교인입니다. 대전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서울 쪽에는 유명한 목사를 따라서 수천 명씩 교회를 옮겨갑니다. 유명한 목사가 들어오면 그 교회가 빈자리 없이 채워지고 또 유명한 목사가 다른 교회로 가면 다시 그 교회로 몰려가는 철새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숨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교회에 소속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제재를 받지 않으려고 어떤 일에 대해서 헌신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21세기 한국교회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나가는 교인이나 철새 교인이나 그리고 숨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정당한 교인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났다고 볼 수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마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배당을 지을 때는요, 성도들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가고 헌금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성도들이 자기 일보다 교회 일이 우선했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무형의 형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어느 곳인지 교회라고 하는 개념들이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지만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셨고, 3장 10절과 11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라 하셨고,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많은 하자 부분들이 있고 다 낡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오랜 수고이던 3층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평생에 한번 3층 예배당 올라가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뭐 했는지 모르죠. 거기다 새 것 그렇게 써붙이지 않는 한 알 수 없겠지만 3층을 제가 어떤 데 드나들다 보면 이제 제가 설교하지 않는 날은 3층도 가고 교육관도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가보고 갑니다. 그래서 예배도 참석해보고 그러는데 3층의 입구가 너무 좀 지저분했어요. 벽체가 다 갈라지고 또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런데 우리가 손을 보지 못했는데 주중에 우리가 이틀 동안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집사님 몇 분, 남성교 회원들이 모여서 3층 흡음판을 다 대고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예쁘게 다 장식을 했습니다. 사실 방음 문제 때문에 음향을 올릴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음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그런 수고해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요즘 서머나교회가 굉장히 바쁩니다. 여전도에는 강정을 만들기 위해서 3번인지 4번인지 하여튼 엄청난 양으로 헌신하셨고, 또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그라인더를 가지고 먼지 속에서 그리고 위험한 아시바를 타고 사다리를 타면서 벽체를 완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서머나 교회의 일꾼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정을 열심히 만드는데 어떤 권사님이 보험회사를 다니시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 직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다 교회 가서 배워와라. 교회는 월급도 안 주는데 목숨을 걸고 일하는데 당신들은 월급 많이 타면서 왜 일하지 않느냐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 회원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중에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히브리서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자격,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 인생에 어쩌면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세우신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비유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서유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손오공이라는 녀석이 근두운을 구름을 타고 그리고 여의봉인가 그걸 들고 종횡무진 활약합니다. 자기 머리털 뽑으면 자기 분신들이 막 수없이 나타나고 어떤 적을 만나도 다 물리치는 그런 손오공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부처 손바닥 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결국 지가 나르고 날뛰고 별짓을 다 해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고 별 애를 많이 써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내일 모레가 설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설날보다 주일이 더 귀해야 되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분들이 계시고 과거에 좋지 않는 습관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들을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설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풍습과 미풍양속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날이 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 세대의 우상 숭배를 끝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기독교 문화를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미풍양속 속에 빠져 있어 우상 숭배를 이끌어가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좋지 않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오늘 13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이 든든한 것처럼 자식이 많은 사람이 든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녀를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삽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부모라고 하면 자녀를 인생의 가장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고슴도치는 새끼 고슴도치에게 젖을 물리기 위해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시고기와 고동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먹이로 내어줍니다. 동물도 그러한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인생보다 자식의 인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물려줘도 아깝지 않고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은 심정이고 다른 자녀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고 자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눈동자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효한 자식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러한데 부모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불효한 자식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아깝고 뭐가 두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고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를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
예수님 안에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과 같이 혈과 육에 속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저는 이 자유를 참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속 가운데 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사단에게 매여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죄에 매여 있고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신앙생활, 그 신앙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 삶도, 우리 안에 교회의 삶도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자유롭기를 원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가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어렵지 않는 자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매여 있는 성도들이 계시면 자유스러우십시오.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갑자기 예배 시간 전에 장대비처럼 쏟아졌어요. 겨울비가 그렇게 오는 거는 제가 65년 동안 살았지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우산을 쓰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참 자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도 구속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자유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지막 이유는요,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산후라면 시험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할 때가 참 많죠. 인생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제 인생이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우리는 시험과 환난에 약합니다. 조그만 것 하나에도 충격을 받고 조그만 것 하나에도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험당하면 어렵죠. 뒤돌아보면 그러나 넘어질 때도 많았고, 뒤돌아보면 우리가 쓰러질 때도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밀어주시는 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능히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살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